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비비어 목사님의 간증이 하나 나옵니다. 목사님이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그러면 단연 미식축구를 뽑는답니다. 사람들이 주말이면 미식축구 경기를 보고 월요일이 되어서 모이는데 다 미식축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미식축구를 꼭 봐야 하는, 우리나라는 어떤 드라마를 보면 또 그 드라마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미식축구를 꼭 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비비어 목사님이 미식축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식축구를 봐야 했어요.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달라스에는 유명한 미식축구 팀이 있었는데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성도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 보기 시작한 그 미식축구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봐야 하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가 중요한 경기였어요. 마지막 8분이 남았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4점을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식축구는 내 진영에서 상대방 진영에 가서 터치다운을 하면 6점을 얻는 게임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6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8분이어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의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8분 남았어요. 8분만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축구를 봤대요. 조금 있다가 다시 강력하게 음성이 들려와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6분 남았어요. 내가 6분 후에 이 경기가 끝나면 5시간 기도할게요 하면서 끝까지 경기를 봤습니다.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승리하는 그런 경기가 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경기를 다 본 목사님이 이제는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러한 느낌이 들었대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느낌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노력했대요. 하지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부하고 생기가 없는 기도였대요. 오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누가 나에게 내 인생에 누가 더 중요한가 묻는다면, 하나님이냐 달라스 카우보이스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행동으로 오늘 내가 누가 더 중요한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 나는 제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를 택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카펫에 얼굴을 붓고 기도했대요. 기도했더니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5시간 제물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다라는 음성이었대요.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5분이잖아요, 10분이잖아요, 하루 좀 늦으면 어때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내가 편안한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면 됐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야곱도 어쩌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형 에서, 그 장자권 내가 빼앗아와도 괜찮겠지. 어때요? 형이 우습게 여기는데 내가 좀 가지면 어때?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받는데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축복의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거 내가 좀 뺐으면 어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 사모함이 거기에 담겼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어쩜 지금 우리와 틀린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했어요. 과정보다는 그냥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좀 늦어도 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냥 내가 드리는 거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이 아니고 좀 늦어도 괜찮아. 5분 뒤 10분이어도 괜찮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야곱이 신앙생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야곱도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좀 내 것을 더 생각했던 신앙이었어요. 우리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아마 그래요. 하나님 5분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10분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하루만 참아주세요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와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비비오 목사님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편함이 먼저이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요, 꿈을 꿔요. 그리고 꿈꾼 이후에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요. 아버지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도망자였어요. 베델에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어요.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가 꿈에 보였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이후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는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강력하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꿈을 꾼 야곱, 약속의 꿈을 깨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야곱은요, 그때부터, 꿈을 꾼 이후부터 꿈이 생겼어요. 지금 이 서 있는 땅에서 아마 일어나서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저 땅 내게 약속했지,
저기도 약속했어, 저기도 약속했어 하면서 둘러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꿈이 그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저기에도 내 자손, 저기에도 내 자손. 자기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에 가득 채워져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을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꾸게 되었어요. 벅찼을까요? 안 벅찼을까요? 야곱은 벅찼을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았던 그러한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 내 자손들이 가득 채워져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모습에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이 생기자 야곱이 변해요. 어떻게 변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래도 되는 거지, 하나님 5분만 참아주세요, 10분만 참아주세요 했던 그 모습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잠에서 깨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한 분이 목사님을 아는 체 하더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무개 집사입니다 하면서 아는 체 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큰 교회여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인지 몰랐는데 먼저 아는 척 하니까 아, 우리 교회 성도구나 라고 인사를 받았대요. 이번에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신을 아는 채 하더래요. 목사님이 식당에서도 병원에서도 기분이 썩 괜찮더래요. 내가 목회를 그래도 잘하고 있는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아는 채 하는구나, 나를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뿌듯했대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아는 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는 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아는 채 하는 건데, 그 안녕하세요가 그냥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이 담기고요, 우리의 기도가 담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아,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아는 채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서 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채 하는 것은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인데, 삶의 자리에서나 예배의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아는 채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배자로 사세요. 삶의 자리에서도 이 예배자로 사세요. 그리고요,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기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자는요, 절대 예배자, 기도자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꿈꾸고 꿈을 이루자예요.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배자, 나는 기도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꿈을 꾸고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올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꿈을 꾼 야곱은요 약속을 붙잡는 인생으로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꿈이 생겼다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야곱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은 피곤했고요, 지쳤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는 화가 있는 상태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지금 도망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11조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소득이 든든해야지 그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 이곳에 돌아오지 않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큰 은혜를, 축복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의 눈을 뜨게 되어진 야곱의 모습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비관적이지 않아요. 긍정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게 봐야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하면서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꿈꾸고 꿈을 이루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올해 50을 향해서 우리가 꿈꾸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긍정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긍정의 마음에서 긍정의 행동이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올해가 꿈꾸는 교회, 그래서 50을 꿈꾸자라고 선언한 지 지금 일주일 지났어요.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개개인적으로 꿈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꿈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요 꿈꾸는 성도예요. 꿈꾸는 성도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나는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자야. 나는 기도자야. 이게 꿈꾸는 자가 갖는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5분이면 괜찮겠지, 10분이면 괜찮겠지,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하셨으니 나는 지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 반드시 이루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요, 긍정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꿈, 비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 꿈, 내게 주신 것이다. 때로는 어려움이 내 마음을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꼭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의 제스처를 지금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꿈을 향해서 긍정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셨구나 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긍정의 제스처를, 뭔가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꿈꾸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꿈꾸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꿈을 이루시어서 꿈꾸게 하셨고 꿈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긍정의 말, 긍정의 표현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그 결단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